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헬을 낳고 무후야헬은 무드사헬을 낳고 무드사헬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노인은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 이르도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가인의 자손들, 그 죄된 반열의 자손들의 그 승승장구하는 삶과 또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문화의 형성 과정을 통해서 세상, 즉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의 태도와 그들의 목적, 그리고 그들이 처해 있는 심판과 또 자기 상황을 착각하고 있는, 뭔가 오해하고 있는 그 죄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상고하면서 우린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반대편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의 삶의 목적이 뭐고 삶의 태도가 무엇이며 그리고 어떤 진리를 바로 깨닫고 살아가는 것인가를 우리가 좀 알아볼 수가 있겠죠. 먼저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타락한 아담의 자녀였던 가인. 그래서 우리는 아벨과 가인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이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두 맥이 광맥을 이룬다고 했죠. 가인의 후손들 그리고 이 아벨의 반열의 믿음의 후손들을 이제 설명하기 위함이었고, 우리가 가인의 후손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전적인 주권으로 아벨로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저번 주에 상고해 본 거예요. 그러면 이 죄된 자의 상징이었던 가인이 이제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시작해 봅니다. 노 땅이라는 말은 풋노트가 달린 성경에는 밑에 아마 나와 있을 텐데 유리함이라고 써 있죠. 성경에 노 땅하고 1번하고 유리함이라고 써 있어요. 즉 가인은 저주를 받아서 유리함에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는 그렇게 목적지를 찾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래 인생을 만드신 그 목적과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평생을 유리하면서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지만 마침내는 그런 저주 가운데 살다가 저주 가운데 돌아가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난 자가 가장 먼저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가인을 저주하고 가인이 자기 죄 때문에 두려워했죠. 뭐가 두려웠죠?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봐 두려웠단 말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아벨을 쳐 죽인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 복수할까봐 겁이 났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제일 먼저 했던 건 뭐였냐면 성을 쌓는 일을 했던 겁니다. 자, 원래는 가인은 하나님이 분명히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도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주셨다면, 은혜를 주셔서 그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인내하심과 오래 참음을 알았다면 가인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구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왔어야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성을 쌓더라. 즉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며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초반에 우리가 연구하면서 아담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다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 봤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랬던 그 진의가 뭡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흙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는 흙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잖아요. 즉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삶을 살면서 화려하게 살고 뭐 떵떵거리며 살고 건강하고 자식도 많이 낳고 부자이고 아무리 그래도 그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흙과 같다, 티끌과 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요구했던 건 뭡니까?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 이제 살지 말고 나에게로 돌아와 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인은 그것을 거부해버리고 뭡니까? 웃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아무 가치가 없다고요? 무가치하다고요? 아님을 내가 증명하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가 내 목숨 하나 못 지킬 것 같습니까?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뭐냐면 성을 쌓고 자기 보호를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가 될 거란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그렇게 징계할 수밖에 없단다. 심판할 수밖에 없단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들의 그 치명적인 죄가 무엇인지 말해주마 라고 하죠. 그리고는 에레미야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뭔지를 설명해 줍니다. 에레미야서 2장 11절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그 영광을 우상 숭배로 바꿨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뭐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게끔 그런 파멸과 저주를 줄 수밖에 없는 큰 죄였던가. 잘 들어보십시오. 12절 너 하늘아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너무 화가 나셨어요. 뭐 때문에?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 그것은 그 물 가운데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이게 뭐죠? 지금 가인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은 그런 저주와 그런 징계를 통하여서 그 힘든 삶을 통하여서 뭐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 내가 흙이었지. 난 티끌이었지. 난 하나님을 떠나서는 무가치한 존재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만들고자 그렇게 했더니 이 가인은 어떻게 하냐? 그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단 스스로가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쌓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파멸시킨다고? 난 더 열심히 살면 되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저주하겠다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지? 착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성을 쌓고 그 업적을,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죠? 자기 아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지금 최초로 쌓은 성이에요. 여러분들도 성을 보면 얼마나 웅장하고 멋있다 그러잖아요. 이미 성이 어떤 건지 알고 있는 우리도 그렇게 웅장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높아 보이는데 생전 성이라는 것, 아니 집을 짓는다는 것도 잘 모르던 시절이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가인이 키보다도 훨씬 높은 벽을 쌓고 성을 쌓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 감탄하지 않겠어요? 도대체 이건 누가 지은 거지? 이 성에는 누가 살고 있는 거지? 야, 대단한데? 여긴 대단한 사람이 살겠다. 근데 이 성 이름이 뭐라고? 에녹성. 그러니까 그 영광, 그 감탄, 그 모든 찬사가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죄된 인생의 반열인 거예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 땅을 갈고 경작하고 어떤 자연의 어떤 그 재해를 이겨내고 인간 승리를 하는 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죠. 그리고 존경하는 게 맞아요. 존경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목적지가 어디냐는 겁니다. 그 목적지는 내 영광, 내 기쁨, 내 만족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거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자수성가하신 분들은 영혼의 문제도 자기는 다 해결했다고 믿는다니까요. 특별히 자수성가하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거는 마음 약한 사람들이라 믿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자신은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며 살아요.
이것이 바로 가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단초입니다. 이것을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꿨을 때 신상을 봤더니 금과 같은 머리, 은과 같은 흉배, 뭐 이렇게 보잖아요. 금, 은, 동, 철, 그리고 진흙. 그런데 그 시대가 가면 갈수록 금보다 못했던 은과 같은 나라 어디입니까?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란 말이에요. 근데 이 페르시아가 훨씬 더 큰 제국을 형성해요. 그리고 원래 페르시아보다 못했던 헬라, 이 알렉산더 대제를 통해서 더 큰 제국을 형성해요. 그리고 이 알렉산더보다도 못했던 로마가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알렉산더 이루지 못했던 더 큰 제국을 형성해요. 이게 역사인 거예요. 더 크고 더 성공하고 더 내 지배 아래 두고자 하는 그 성공주의가 이게 바로 세상의 흐름이란 말이죠. 그래서 마침내는 내가 제국을 형성하고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 이것이 우리 마음에 다 있는, 농후하게 있는 죄성들인 거죠. 그런데 그 결론을 어떻게 내립니까? 사람의 손에 닿지 않은 돌이 와서 모든 신상을 부셔버리더라. 뭐라는 거? 헛되도다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솔로몬을 통해서 설명했던 거잖아요. 이게 전도서죠. 그게 잠언이죠. 솔로몬이 최고의 자리까지 오고 최고의 부자가 되고 최고의 쾌락을 느껴봤지만 헛되도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헛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되고 진짜 우리가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 가정의 성을 쌓고 나의 어떤 스펙의 성을 쌓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를 허물어뜨려 버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귀 기울일 여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럼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성경은 그 대답을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오바댜 1장 1절에 보면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 에돔이라는 단어는 에서를 가리키는 겁니다. 즉 에서가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이 배고픔을 달래는 팥죽 한 그릇, 붉은 팥죽을 먹어서 붉은 자라고 하는 뜻이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지금 당장 내 배를 든든하게 채워줄 팥죽 한 그릇을 더 귀하게 여기는 에서, 이게 에돔인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우리예요, 우리. 그런 에돔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명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라. 즉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값어치 없게 여기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스스로 팥죽을 먹으려고 하는 그 인간들을 향하여 분노하시고 모든 천군 천사를 들어 이제는 전쟁하자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거를 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죠? 경고로 이게 노아의 방주인 거죠. 노아의 심판이 바로 그거예요. 높아진 바벨탑을 하나님이 부셔버리고 죄가 간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심판으로, 무서운 심판으로 그들을 다 싹 쓸어가시더라. 우리가 세상이 가야 할 곳이 거기입니다. 아무리 바벨론이 높아지고 또 페르시아가 넓은 제국을 형성하고 로마가 패권을 장악할지라도 그들은 다 그 심판 아래, 하나님의 그 분노 아래 파멸을 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들의 목적지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듣고도 이렇게 반응합니다. 2절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그런데 보십시오. 너희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이 가인과 이 에서, 이 불신자들의 마음은 교만하여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괜찮다. 웃기지 마라. 하나님이 뭐 보이지도 않는데 들리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바위 틈에 거주한다는 것은 그 새가 높은 독수리를 피해서 스스로 몸을 숨기는 걸 말해요. 즉 하나님이 너희들 심판할 거야 라고 했더니 이 가인은 어떻게 한 거야? 성 쌓아놓고 내가 피했지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면 너무너무 우스운 거죠. 그리고 높은 곳에 사는 자예요. 뭐죠?
그 높은 성을 쌓아놓고 교만하게 나는 이걸 이루어냈다라고 자랑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이 교만이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위험 있는 그 엄중한 경고를 듣지 못하도록 교만함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뭡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었던 애굽의 바로 파라오 왕을 하나님이 물에 수장시켜버리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높더라도, 네가 아무리 권세가 있더라도, 네가 아무리 돈이 있더라도, 네가 아무리 큰 꿈과 비전을 갖고 있더라도 한순간에 나는 너를 수장시켜버린다. 가인은 이 엄중한 경고를 듣지 못하는 죄인이죠.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도 은혜를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우리 저번 주 설교에 주셨죠.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했습니다. 가인은 당장이라도 죽임을 당해야 됐지만 하나님은 그 가인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했어요. 숨을 쉬게 해줬어요. 살게 해주셨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인자하심과 인내하심과 오래 참음을 멸시하느뇨?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가인이 바로 그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멸시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인 겁니다. 이런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이 가인의 후예들은 그 후예들이 문화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그의 후예들이 나오죠. 에녹이 나오고 라멕이 나옵니다. 그래서 라멕은 일부 다처제를 처음 시작하는 자죠. 그래서 일부 다처제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한 남자가 한 여자, 즉 아담에게는 하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라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뭡니까? 내 욕심과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힘이 있고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2명이라도 여자를 데려다 사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하나님의 질서를 자기 만족을 위해서 부셔버리며 사는 인생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문화를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죠. 농경 문화 그리고 가축 문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즉 가축을 치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재산과 나의 어떤 평안을 위해서 뭡니까? 이제는 다스리기보다는 그들을 착취하여 내 것으로 소유를 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21절에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 당시에 수금과 퉁소는 악기죠. 이 악기가 만들어진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악기의 기원은 전부가 뭐냐면 대부분이 다 종교적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즉 하나님이 아닌 내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신, 이거를 구약 성경은 바알이라고 말해요. 바알. 그러니까 내 만족을 채워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굴복하는 삶이 아닌 그 높은 성을 쌓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신,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그 하나님과 다른 내가 어떤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 존재를 찬양하고 그 존재에게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면 이 악기들인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악기를 통해서 뭐를 느끼고 싶은 거죠? 쾌감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원래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기쁨을 누리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로는 하나님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니까 이들은 뭡니까? 이제는 엑스타시하고 감각적인 것을 통해서 내 기쁨과 만족을 느끼는 문화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22절에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노인은 나아마였더라. 여러분들 노벨 평화상이 왜 만들어졌는지 아시죠? 노벨이 원래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죠. 그래서 노벨이 원래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던 의미는 뭐였어요? 이걸로 다 광산에서 하도 막 꽃갱이질하다 죽으니까 다이너마이트 팡 터뜨려갖고 생명을 살리려고
사실은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더니 이 악한 가인의 후손들은 그 다이너마이트를 갖고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죠. 내 성을 견고하게 하고 내 소유를 더 착취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 그 다이너마이트를 이용하죠. 그래서 지금 이들이 철기 문화를 만들면서 이거 갖고 뭐 했을까요? 무기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죄된 문화가 가인의 이 죄된 사람들의 손에 잡히니 모든 것이 다 뭐가 되는 겁니까? 불의의 병기가 되더라. 내 만족과 자기 중심을 채우는 일에만 사용되더라. 이런 사람들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이 손에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도 내 만족을, 내 기쁨을 채우고 이기적인 걸 채우는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이 가인의 후예들이 갖고 있는 이 죄된 문화의 흐름에 편향된 내 신앙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이걸 나중에 사도 바울이 말하죠. 너희가 섬기는 건 벤이라, 너희의 신은 벤이라 라고 하잖아요. 교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들의 신은 배다. 즉 뭐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채워지는 이 배를 섬기고 있다는 거야. 배의 즐거움, 내 귀의 즐거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유리하는 자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가인의 이 반열에서 건진 바 되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바로 아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 만족을 위한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한, 하나님을 위한 섬김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내가 성을 쌓고 내 만족을 추구할 때보다도 더 큰 만족과 더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는 23절부터 재밌는 노래가 하나 나옵니다. 이 노래는 최초의 노래예요. 최초로 인간이 만든 노래. 그 노래가 얼마나 유치한지 보십시오.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게 무슨 얘기죠? 어떤 노래입니까? 나 건들기만 해봐. 나 다 죽일 거야. 이 노래인 거죠. 그죠? 내가 조금 상처받아서 나는 소년을 콱 죽여버렸어, 내가. 나 앞에 조금 해를 가해서 내가 걔를 묵사발로 만들었어, 내가. 이게 지금 라멕의 노래예요. 근데 이 노래가 재밌게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노래예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건 다 이 노래 부르기 위한 것. 아니라고 못하시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구조에서 우리 자녀들은 이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자기 성을 쌓고 최선을 다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오늘 걔를 묵사발로 만들었어. 내가 반에서 1등이야. 그걸 통한 명성과 명예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애들이 다 1등 안 하면 안 되겠죠. 1등 해야겠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빼도 박도 못하게 그런 죄성이 농후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또 그것을 옳다 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이 영웅이고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스스로 속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헛된 건 줄 모르고. 우리가 재산을 모으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에 우리는 기뻐하고 그걸 노래하며 산다니까요. 요즘에 카카오톡으로, 카카오 스토리로, 페이스북으로 어디 놀러 왔다면 그거 딱 찍고 딱 올려갖고 봤냐? 난 이런 데도 간다니까? 내 아이는 이런 것도 사줬다니까? 우린 이렇게 행복해. 다 무릎 꿇어. 이렇게 세상은 점점 우리에게 그것을 자랑하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어느새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 프로그램에 우리는 그렇게 춤을 추며 사는 거예요. 이게 유리하는 자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그게 즐겁기만 한 겁니다.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달라야 됩니다. 매번 쓰러지지만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이 아닙니다. 너무 재밌는 거 아십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의 착각이 있다니까요. 아까 제가 가인의 착각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은
우리 그 가인의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4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 대해서 보호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15절 보세요. 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이게 일반 은총이라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가인이 아무리 죄를 졌더라도 가인을 그렇다고 복수해서 죽이면 그는 벌의 7배야. 내가 가인을 보호할 테니까 함부로 가인의 목숨을 건드리면 안 돼. 가인이 잘했다고 한 거예요 지금? 아니잖아요.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 거잖아요. 가인은 마땅히 7번 맞아 죽어도 돼요. 하나님의 차원에서 원래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보호해주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 람에게 노래를 들어보십시오. 내가 나를 건드리는 자는 내가 다 죽였다? 이렇게 노래한 다음에 24절 보세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다? 이게 무슨 얘기죠? 봤지? 나한테 잘못하면 내가 쳐 죽었잖아. 그렇게 난 힘이 있잖아. 난 그렇게 승승장구했잖아. 난 그렇게 부자가 됐잖아. 그 얘기는 하나님 날 그만큼 사랑한다는 얘기야. 그러므로 가인에게 뭔가 해를 가하면 벌이 7배지만 나한테 잘못하면 벌이 70배다? 왜? 하나님 내 편이니까. 이게 착각인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승승장구하면 내 일이 잘 풀리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한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조차 무시하며 멸시하며 그 일반 은총을 자신의 만족을 더 챙기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그 가인들의 후회를 우리에게 폭로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흐름을 대항하며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고 그래서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죄로 죽었던 가인처럼 아담처럼 라멕처럼 그렇게 죄로 죽어서 무지하게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죄로 있었던 그때에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벨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즉 이 죄된 가인의 반열이 세워놓은 그 문화라고 하는 것, 그 흐름이라는 것에 아무런 비판 능력 없이 우리는 그렇게 풍조에 따라다녔던 사람이고 결론은 그거는 사탄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수족이 되어 그를 섬기며 살았던 삶이라니까.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 우리가 다 내 욕심대로 내 욕심을 채우면서 살려고 하나님도 이용해 먹고 그러면서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고 대항하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아. 즉 가인의 자리, 그 라멕의 자리에 서지 않고 대항하여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다. 이게 성공이 아니고 우리가 보는 성공이 아니고 오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게 성공이다. 내 사업이 망하더라도 아니 사업이 잘 돼도 우리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가 됐다면 그게 성공이구나. 그게 진짜 복이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를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를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예수님이 40일을 광야에 체험을 해야 됐습니까? 왜 지금 살고 있는 우리 교회를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고통당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고난당해야 됩니까? 주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게 어떤 방법이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의지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얼마나 우리에게 참 평강이 오는지,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심으로 그것을 알게 하고 우리가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삶의 고백을 통하여, 세상과는 다른 고백을 통하여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것.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큰 뜻과 섭리가 있어 하나님은 진중하게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는 그럼 어떻게 하랍니까? 에베소서 5장에 이어서 말합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세상의 풍습, 그 문화를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으니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답게 좀 살아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으니 너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너희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그런데 왜 성도가 그 탐욕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냔 말입니다. 이건 가인의 반열이라는 거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 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니라. 이게 지금 라멕과 가인의 반열의 삶이니까. 7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세상 풍습에 아무런 힘없이 끌려가지 말아라 제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성경은 가인의 스스로 쌓은 성을 부셔버리길 소망하십니다. 성경이 창세기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제일 먼저 했던 게 성을 쌓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계시록까지 보여주면서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했던 그 모든 성을 허물어버리는 역사를 이제부터 보여주실 거예요. 가인이 스스로 쌓았던 그 낭궁불락의 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헛된 것인지를 알게 해주마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바벨탑이죠. 그 바벨탑을 하나님은 허물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혼잡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어 가나안 땅에 침투시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그 약속의 땅에는 여리고성을 절대 다시 세우면 안 돼. 그 세우는 자는 죽으리라. 근데 사무엘하에 그걸 세우는 자가 나타나죠. 하나님은 즉사시켜 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는 그 여리고성이 다시 세워지면 안 돼요. 가인의 성이 다시 세워지면 안 돼요. 그곳에는 뭐가 세워져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손수 지은 성전, 다윗 왕이 세운 성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세우시는 그 성전,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총회, 이것만이 우리에게 세워져야 돼요. 그럼 계시록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 무너졌도다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시록 21장, 22장에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힘있게 세워지는지를 보여주며 끝나는 거예요. 너희들이 추구했던 그 바벨론이 헛됨을 알아. 회개하고 돌아와 너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다윗의 통치를 인정하는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기를 축원하노라.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가인이 세워놓은 그 죄된 문화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인지, 이것이 세상의 흐름인지조차 우리는 분간하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더 의지하셔야 됩니다. 예, 내 안에 있는 바벨론이 무너지고 주님의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게 하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통치에 기뻐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가 악하니 깨어있으라. 세월을 아끼라. 그러므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선포를 듣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인의 성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있는 나를 의지하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바벨론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손에 닿지 않은, 사람의 손에 닿지 않은 그 뜨인 돌이 그 모든 신상을 부셔버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여리고성을 부셔뜨려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했던 다윗이 세운, 또 하나님 앞에 합당했던 솔로몬이 세운 그 성벽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세워지게 될 줄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